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북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님과 언약을 믿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는 그리고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 이름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을 각기 그들의 기업을
북쪽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점차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사람을 내치지 않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뭐였냐면 경제적인 이유였지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땅도 확보했고 많은 원주민을 노예로 부리고 있으니 스스로 가나안 정착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평안과 번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분명 실패했으며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1장이 설명했습니다. 본문은 여기에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에 빚어진 일이며 가나안 사람을 내쫓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자청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선언하며 2장 20절로 23절에서 재차 확인합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거짓 평안과 정착에 대한 착각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취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둘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지만 가나안은 중간 지점에 위치했으며 여리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이곳에 12개의 돌을 쌓아 요단강 투하를 기념하게 했으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기지로 삼기로 했다고 여호수아 4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광야 생활 중 하지 못했던 할례를 베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이스라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제단을 허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곧 그들과 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는 뜻이며 가나안 사람의 단을 헐라는 것은 헐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위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새삼 그들의 배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준수했으면 본문이 언급하는 모든 것, 가나안 사람을 내치고 땅을 차지하고 단을 허무는 일을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준수하지 않아 아직 끝나지 않은 가나안 땅 정복까지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첫째, 가나안 사람을 더 이상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1절에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내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2장 3절에서는 더 이상 주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몰아낼 의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권을 추구하며 살려둔 가나안 사람이 훗날 그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적이 될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웃고 있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이웃이자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던 가나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 사람의 종교가 선민이라 지칭하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가나안 종교와 풍습의 먹이만 보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새와 같은 이스라엘을 잡는 덫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23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훗날 기드온도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의 종교를 접했을 때 우상은 많은 자유와 풍요로움과 안정을 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종의 역설을 사용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해 스스로 거미줄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는 벌레나 새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심판 역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어느덧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무조건 배불리 먹고 평안히 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선포한 말씀을 들은 백성은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모였던 곳을 복임, 즉 통곡하는 자들이라 이름하기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곡이 아닌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준수에 대한 새로운 결단입니다. 6절과 10절, 7절, 8절,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2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신실한 여호수아 세대와 그렇지 못한 다음 세대를 대조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두 세대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은 평행적인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 신실했던 여호수아 세대와 그렇지 못한 후 세대를 대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은 이스라엘 지파는 각자 할당된 지역으로 가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기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 신실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생활과 가나안 정복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자리를 지키는 한 이스라엘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시종이란 모세의 비서를 의미합니다.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끝을 맺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비서관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요.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그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고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갈렙처럼 따로 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그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여호수아서 24장 30절은 그가 딥낫세라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전승을 하면서 두 번째 단어에서 히브리어 자음 두 개가 바뀌었을 뿐 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필사 과정에서 전승되는 차원에서 본문에 스며든 필사가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수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를 돕던 장로들 세대의 사람도 모두 죽었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를 이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체험적이고 주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를 아는 것이 내가 누구 야구 선수인지 류현진 선수를 안다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밥도 먹고 카톡도 하고 같이 전화통화도 하면서 그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에 자손대대로 여호와의 은총을 기념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호와를 섬겨 예배도 드린다고 자부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숭배하는 여러 신 중 하나일 뿐 유일신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죽고 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출애굽기 1.8절에서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던 일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것을 감안한다면 본문의 이런 묘사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을 핍박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핍박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언약을 버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이고 체험적,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꼭 그들의 책임감 있는 반응과 의무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유산으로 남을 때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형성된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에 대해 옛적 전설이나 신화를 전해 들었지만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적 연관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승을 유산으로 받았을 뿐 신앙은 유산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고 가슴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 은총에 대해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을 이 삶과 믿음의 격려와 도전이 되도록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개성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세대는 그분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땅만 물려주었기에 다음 세대는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에 힘써야 할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소리 높여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눈물과 제사가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후 안타깝게도 이들에게서 변화된 행동이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예배의 진실성은 기도와 예배 후의 모습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함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단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